시작하기에 앞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요. 이것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몇 가지, 이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로 주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듯이 모든 사람은 누구나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고 마귀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여기서 시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공격했다 그런 말이죠. 이 마귀가 주님을 시험했듯이 모든 인간들을 다 시험한다는 거죠.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말하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 삼킬 자라고 하는 것은 예외가 없다는 거죠. 아무나 마귀들은 모든 사람을 다 시험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왜 나는 이렇게 시험을 당하는가라고 원망하거나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만 시험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시험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마귀가 여기서 예수님을 시험했다라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마귀는 어디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냐면 광야에서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첫사람 아담을 시험했는데 어디에서 시험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시험했거든요. 에덴 동산은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부족한 것이 많은 곳이에요. 부족한 것밖에 없는 거죠.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도 시험하고 광야에서도 시험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마귀는 상황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경 보지 않고 장소 보지 않고 그 사람만 대상자만 보고 시험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이곳에 있으니까 절대로 마귀가 나를 시험하지 못할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마귀는 상황과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시험한다는 거죠. 그렇게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귀는 주님을 3번 시험했다라고 말합니다. 첫째로 마귀는 3절과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시험을 했습니다. 이것은 먹는 문제로 시험한 거죠. 먹는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에 필요한 모든 문제를 말합니다. 마귀는 첫사람 아담도 먹는 것으로 시험했죠. 아담한테 선악과를 먹으라라고 먹는 것으로 시험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40일을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여기 40일 금식기도 했다는 것은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했다는 걸 말합니다. 광야에 물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때문에 주님은 몹시 굶주리셨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무것도 먹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너무나 굶주리셨죠. 이렇게 굶주리고 배고픈 주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떡이겠죠. 떡. 마귀는 이것을 알고 예수님께 나와 시험합니다. 배고프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어서 먹으라라고 말합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그럼 마귀는 주님에게 와서 아무 때나 시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는 주님이 굶주릴 그때 와서 시험합니다. 이것은 마귀는 주님을 시험할 때를 정확히 안다는 거죠. 마귀는 얼마나 간교한지 모릅니다. 이 마귀가 주님을 시험할 때를 정확히 알고 시험하듯이 우리도 시험할 때 그냥 시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를 정확하게 알아요. 그리고 그때에 정확하게 시험을 합니다. 여기 마귀가 주님에게 떡을 변하여 돌이 되게 떡덩이가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한 말은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께 네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굶주려서 죽게 되었는데 지금 네가 누구를 구원한다고 지금 이렇게 왔느냐. 세상을 구원하기 전에 먼저 네 자신을 구원하라 그런 말이죠. 지금 굶주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든 상태에 있는데 네가 지금 누구를 구원하겠다고 나서느냐. 너 자신부터 먼저 구원하라. 너 자신부터 먼저 떡을 먹고 힘을 내라. 다시 말하면 구원 사역을 포기하고 너 자신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만약에 주님께서 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서 그 돌이 떡이 되게 했다고 한다면 당신의 능력을 돌이 떡이 되게 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걸 썼다고 한다면 주님은 구속사역을 이룰 수 없게 되는 거죠. 마귀는 주님에게 시험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시험을 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뭐라고 시험합니까? 주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네가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먼저 네가 먹고 살 것을 준비하고 그걸 다 준비한 다음에 나중에 주님을 믿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먹을 것을 위해서 신앙을 포기하라. 그런 말이죠. 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상황을 바라보면 먹고 살아야 될 상황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이면은 자식들이 있습니다. 가장을 집안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상황은 보여요. 그런 상황이 보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염려가 생깁니다. 아, 내가 일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염려가 생겨요. 그 염려가 생기면 그 염려가 신앙을 묶어버립니다. 신앙을 눌러버려요. 그 염려 때문에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상황을 바라보면 그 상황이 내 신앙과 내 믿음을 눌러버리거든요. 때문에 마귀의 이 시험에 우리는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간혹 어떤 사람은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해결한 후에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간 거지요. 이런 자들은 영원토록 주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계속해서 그 사람한테 필요한 것을 갖게 될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이 상황이 해결되면 다른 상황을 만들어요. 계속 그 상황이 얽매이다 보면 주 앞에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어느 사람이 부자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주님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라고 했는데 이 부자가 하는 말이 주님을 믿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전도하는 사람이 언제 주님을 믿을 겁니까? 라고 말하자 부자가 하는 말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조금만 더 가진 다음에 내가 주를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것도 풍족해요. 그런데 자신에게 필요한 떡들이 더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진 다음에 내가 주를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사람은 일생 동안 주를 믿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마귀의 시험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떡으로 살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떡이 필요 없다는 말이 되겠지요. 그러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은 사람에게는 떡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럼 사람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떡을 먹어야 되죠. 주님은 이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굶주린 백성들이 주 앞에 나올 때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로 그들을 다 배부르게 먹였어요. 그리고 12강주를 남게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는 떡이 있어야 됨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이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게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거죠. 우리는 생각할 때에 떡을 먹으면 그 떡이 나를 살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떡보다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돌을 가지고 떡을 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돌로 떡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교육을 열심히 하면은 그것이 떡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교육을 열심히 가르쳐요. 정치를 잘하면 그것이 떡이 되어서 배부르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도 정치도 우리를 배부르게 할 수 없습니다. 떡을 만들 수 없어요. 누구만이 떡을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돌을 떡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먼저 살아야 되죠.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떡을 주십니다. 이것이 신앙의 순서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위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위를 구하라. 구하라는 말은 살라 그런 말이죠.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그러면 이 모든 필요한 것들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필요한 것을 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보세요.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단 한 번도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사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귀는 5절과 7절에 보니까 주님에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시험을 했습니다. 보면 5절에 보면 마귀는 주님을 어디로 데려갔냐면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성전은 지금의 교회를 말하는 거겠죠. 이것은 뭘 말합니까? 여러분, 교회에도 시험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교회에도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시험을 합니까? 교인들을 통해서 시험하는데 교회 불평하는 자, 혼자 따로 신앙생활하는 자, 그런 자들을 이용해서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시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귀는 성전 꼭대기에 주님을 세우고서 말하기를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들어서 죽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아담에게도 똑같은 시험을 했습니다. 마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담아 선악과를 먹어라. 그러면 절대로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마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시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한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하는 시험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십자가를 지지 말고 영광을 받으며 살라 그런 말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다고 해보세요. 뛰어내렸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딱 받쳐서 안전하게 땅으로 안착시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걸 사람들이 다 봤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영웅으로 생각하겠죠. 영웅. 사람들이 주님을 영웅으로 생각하는 그 순간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웅적인 모습을 본 사람들은 계속 무엇을 원할까요? 십자가를 원하지 않고 영웅적인 모습을 계속 원하겠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영웅으로 오신 것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릴 때도 이와 같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온 인류를 위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려고 할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시험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십자가에서 내려왔다고 한다면 이 인류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할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무렇게나 영광받지 않습니다. 고난을 받으신 후에 영광을 받는 거죠. 주님이 부활의 영광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받으신 후에 부활의 영광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에 마귀에게 우리에게 영웅주의를 심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힘들게 주님 믿지 말고 영광을 받으며 살라 라고 우리에게 시험을 하죠. 여러분, 마귀 이 시험에 넘어가면 주님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주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없애야 됩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늘 그런 마음이 있어요. 사람한테 인정받고 영광받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 일간지 신문을 봤는데요. 좀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 일간지 신문의 한 면에 어느 목사님이 시를 한 편을 썼어요. 그 시 한 편 쓴 거를 일간신문 한 면에 딱 실은 거예요. 거기에 그 목사 사진이 실리고 시 한 편이 쓰고 그 교회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일간지 신문 한 면에 그걸 홍보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1, 20만 원 들까요? 엄청난 돈이 들겠죠. 근데 그 돈을 누가 지불했을까요? 교회에서 지불했겠죠. 어떤 돈이겠습니까? 교회 헌금이에요, 헌금. 교회들이 피땀으로 낸 헌금입니다. 목숨 같은 그 헌금 가지고서 그 담임 목사 시 한 편 쓴 거 가지고 일간신문에 대문짝 만약에 한 면에 이렇게 시를 냅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교인들이 낸 헌금을 가지고서 자신의 영광을 받는 거죠. 그건 말도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자신의 돈을 가지고서 그 시를 냈다고 한다면 할 말이 없지만
교회 헌금을 가지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는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또한 마귀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마귀가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언뜻 들으면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다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한 거죠. 여러분. 네가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서 너를 구해줄 것이다. 그렇게 하나 안 하나 한번 시험해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해보라 이런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네가 영광을 받으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자신이 영광을 받아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겠죠. 이런 마귀의 시험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험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드려야 할 뿐이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를 보내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마땅히 영광을 받아야 할 분입니다. 그분은 시험 받을 분이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이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서 자신이 영광 받으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자신이 이익을 얻으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마귀는 8절부터 10절에 보면 자신에게 경배하라 라고 시험을 합니다. 8절 말씀에 보시면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라고 말합니다. 이게 보니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예수를 데리고 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마귀가 계속해서 주님을 시험했다는 걸 말하죠. 그리고 우리 5절 말씀에도 보면 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라고 말합니다. 이에라는 말은 뭐겠어요? 첫 번 시험을 했는데 마귀가 첫 번 시험에서 졌어요. 그 마귀가 첫 번 시험에서 패배하자 물러났습니까? 아니요. 이에 또다시 예수를 시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에서 패배하자 마귀가 떠나지 않고 다시 마귀가 또 예수를 데리고서 시험을 합니다. 마귀는 시험을 멈추지 않습니다. 마귀는 주님을 계속해서 시험하는 거죠. 계속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마귀는 우리를 시험할 때 그냥 쉽게 시험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마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 신앙을 포기할 때까지 마귀는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계속해서 시험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가롭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유롭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전투력을 가지고서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귀가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예수님께 뭐라고 그러냐면 천한 만국을 보여주며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라고 하는 말은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원래 천사였잖아요. 천사였는데 마귀가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때문에 그 후로부터는 마귀의 소원이 있어요.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는 것이 마귀의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지금 마귀는 힘이 있어요. 약간의 힘이 있지만 곧 그는 지옥에 갇히게 될 비참한 존재입니다. 그런 비참한 존재를 경배한다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나 실제로 이 지구상에 사탄을 숭배하는 사탄 숭배교가 실제로 있다고 그럽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요. 사탄을 숭배해요, 그들은. 막 뿔 달린 모자 쓰고서 막 사탄을 숭배합니다. 어리석은 일이죠. 마귀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주님께 나에게 경배하면 이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천하만국을 주겠다라는 말은 너에게 세상의 주인이 되게 해주겠다 그런 말이죠. 이 시험은 아담에게도 그대로 했습니다. 마귀가 아담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주인이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나 천하만국을 준다는 마귀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천하만국은 누구 것입니까? 천하만국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자신의 마음대로 누구를 주거나 빼앗을 수 없는 거죠. 마귀는 거짓말한 겁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귀는 거짓말쟁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할지라도 그 말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하는 말은 100%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마귀를 경배하면 마귀는 우리에게 천하만국을 줄 것처럼 얘기하지만 천하만국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경배하면 마귀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나중에 멸망을 우리에게 줄 뿐입니다. 마귀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말에 넘어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마귀의 시험에 주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천하만국보다 더 큰 것을 줍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천하만국은 다 사라질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과 천국은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만의 경배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당하시고 다 승리하셨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 마귀가 떠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승리했다는 걸 말하죠. 여러분,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으로는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주님이 알려주셨습니다. 비결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귀는 언제 우리를 시험합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시험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마귀는 우리가 언제 연약한지를 정확히 알아요. 그 연약한 때에 시험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마귀가 주님을 시험할 때 언제 시험했습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마친 후에 굶주리 쉴 때에 그때에 시험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육신으로 연약한 그 순간에 마귀가 알고 시험을 한 거죠. 그런데 마귀는 주님이 40일 금식 기도 마친 다음에 시험했지만 40일 금식 기도 하는 기간에는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는 주님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해 보시면 1절에 그때에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이 그때가 언제를 말합니까? 3장 13절부터 16절, 17절에 나오는 주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신 그때를 말합니다. 주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성령 체험을 하는 것을 말하지요. 우리 3장 16절을 보시면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성령 체험했다는 걸 말하고 성령 충만했다는 걸 말합니다. 누가복음에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누가복음 4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성령 충만해서 40일 금식기도를 했습니다. 그 40일 금식기도 하는 기간 동안에는 마귀는 주님을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마귀의 시험에서 이겨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마귀가 시험할 때 시험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시험 바라보면 시험에 들기 마련이에요. 시험 바라보지 말고 성령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성령님 의지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에 주님께서 마귀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꾸짖었습니다.
우리가 성령 의지하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도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한 주님처럼 사탄을 물리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귀의 시험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 충만해서 이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길어야 100년 안에 다 주님 앞에 갑니다. 주님 앞에 가는 100년 기간 동안에 마귀의 시험 받아서 힘들고 고통 속에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성령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해서 마귀가 어떤 시험을 한다 할지라도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를 시험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사탄을 언제든지 우리가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